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나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했다, 안 했다, 한번 정말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하루의 삶을 사셨던 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뱉기도 하고 행하던 모습들이었는데,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내뱉던 말을 이렇게 내뱉지 못하고 참아야 되고, 내가 쉽게 하던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눴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이들은 힘이 있고 이들은 악한 존재이고 이들은 교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어야 될 6가지 무기에 대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행동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다라는 의미도 있죠. 허리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요이 땅 하면 달려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동이고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음식을 막 먹다가도 이제 가자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고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언제든지 원수 마귀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데 그냥 허리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그냥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이 진리라는 단어는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진리로 해석을 하고 있기에 저 또한 진리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보통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마음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진실하려면, 내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청소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잘 버린다예요.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다음 날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차 있을 때가 내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불안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막 마음에 찌꺼기들이 쌓여 있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마음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심리학이 좀 많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좀 많이 살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때로는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한 번은 회를 정말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간염이 있었던 친구라 복균자라 이 센 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회만 보면 막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회 정말 맛있냐?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정말 맛있어서 먹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과관입니다. 충북 괴산 출신이거든요. 그 법주사 바로 아랫동네. 근데 괴산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회를 못 먹어봤대요.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이것이 무슨 맛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정신없이 먹어? 몰라 형. 그냥 먹어. 그렇게 말려도 막 회만 보면 막 정말 이렇게 좀 막 개걸스럽게 먹어요. 걱정이 되면서도 좀 그랬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왜 회를 그렇게 많이 먹는지 알게 됐어. 그래? 왜 그런데? 내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삼촌이, 큰 삼촌이 나를 데리고 인천의 연안부대에 가서 회를 사주셨어. 근데 내가 회를 먹어봤어야지.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몇 천 먹고 말았어. 그러고 이제 다시금 복귀를 했지.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조카, 군에서 나온 조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인천 연안부도 데리고 가서 그 회를 사주셨는데 그 삼촌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먹기 싫다고 안 먹어봤다고 그거를 몇 점 안 먹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그때 그 죄책감과 그 미안함과 그 삼촌에 대한 그 아련한 그 막 보고 싶은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나도 모르게 회만 보면 정신없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형 나 이제 회 안 먹어. 왜? 너 좋아했잖아. 아니, 기도하면서 그거를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 회가 막 그렇게 막 안 땡기네. 그냥 남들이 주면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죄책감이 내 마음에 가득 태워져 있음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했을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모두 거짓투성이라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는 사자같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준비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의 흉배를 차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흉배는 굳은 가죽이나 쇠, 구리 등으로 만들어서 병사의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슴에 붙여야 될 흉배는 의의 흉배입니다. 여기서 의는 의롭다라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상원아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의롭게 됐어
주셔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의,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냥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젯밤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수마귀가 그 어떤 말로 나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죄사함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아픔을, 질고를 짊어지셨기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슴에 차야 되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 있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그래요. 야, 너 어제도 잘못했잖아. 너 회개했다고? 에이, 회개한다고 죄가 용서돼? 아니야. 너랑 나랑 똑같아. 그 마디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미꾸라지를 잡다가 형들이 미꾸라지 잡는 거 이제 제가 깡통을 들고 다니고 쫓아다녔죠. 100원을 준다고 해서. 깡통을 들고 쫓아다니다가 깡통 엎어가지고 결국에는 100원도 못 받고 막 그냥 두들겨 맞기만 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논바닥을 돌아다녔으니 옷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온 머리서 발끝까지 막 그냥 흙탕물로 뒤집어 썼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깜깜해져갖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혼날까봐. 집 뒤에 있는 나무를, 시골에 나무를 쌓아놓잖아요. 그 나무를 쌓아놓는데 속에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날은 어둑어둑하고. 근데 갑자기 막 밖에서 막 상원이 어디 갔냐고 막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더 무서워가지고 깜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엄마가 어디를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네 이장입니다. 동네 이장입니다. 혹시 상원이를 데리고 계신 분은 지금 빨리 집으로 돌려 바랍니다. 이장님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상원이 찾는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얼마나 더 이 어린 마음에 막 이제 죽었다. 근데 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들어가야 된다 하고 두 번째 방송이 나오자 이제 나무 등거리를 헤치고 뒷문으로 이제 뒷방문으로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방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방송하러 가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밥 먹었냐? 빨리 씻고 밥 먹어.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모든 긴장감이 다 사라지고 열심히 밥 먹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믿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다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용서해 줬어 라는 그 고백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잘못을 했지만 그런 나의 연약함보다도 더 큰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찌 그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용서의 확신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금과 같이 현대화된 그런 군화를 신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은 군화는 어떤 샌들형의 그런 군화로 가죽을 여러 겹 이렇게 덧대어 만든 밑창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갖고 칼리가라는 그런 반장화 모양의 군화였습니다.
이 칼리 가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뾰족한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들로부터 발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될 신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로 막 그런 만들어 버립니다. 너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집사야? 너가 어떻게 권사야? 너가 어떻게 장로야? 자꾸만 우리를 연약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지 않으면 이런 사단의 공격에 한 발자국도 내디지 못하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죄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가증스럽고 너무나 더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단 말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모든 죄를 소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외침이 공감이 가십니까? 수많은 약점이, 수많은 정말 연약한 것들이, 수많은 죄의 어떤 뿌리들이,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닌가요? 그 복음의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이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너졌다가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신을 신을 때에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 곁에 가시밭길을 깔아놓는다 할지라도, 유리자갈들을 깔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걸어나가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신을 보호하기 위한 직사각형 모양의 큰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큰 방패가. 여러 겹의 가죽을 떼어서 만든 이 방패는 전투 시에 물을 흠씩 적셔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편에서 적군이 역청을 바른, 역청 기름을 먹인 불화살을 딱 쐈을 때 그 방패로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라올 때 방패로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불이 붙는 것 같다가도 이 방패가 물에 젖어 있으니까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방패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도 수없이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날릴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마음밭에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이 붙기 시작하죠. 우리 삶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부지간에 그거 잘 알잖아요. 내 남편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 아내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잖아요.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약점을 건드려 봐요. 어떤 일이 생긴가? 바로 막 불같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긴장을 하고 있으면 그 불화살이 날라오다고도 그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싸움이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불화살이 날라오면 같이 분노하면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불화살이 날려오면 함께 맞대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불은 들쑤시면 들쑤시도록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은 들쑤시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물을 부어서 꺼야죠.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불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근데 그럴랑 아비멜렉의 어떤 그 종들이 와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냥 놓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우물을 허락하셨으면 저곳에서도 우물을 허락하실 거야. 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쪽으로 옮겨서 땅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에셋, 신나, 르봇 옮겨 타는 자리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 땅에서 멈추고 씨를 뿌릴 거야 라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자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랄랑 아비멜렉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잠재우고 평안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투구는 전투에서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어떤 철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투구는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신체를 향해서 가해지는 웬만한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 어떤 미래적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소망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떤 미래적 구원보다는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에 쓰는 투구는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신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온전히 구원받는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소망이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라는 거예요. 신학자였던 찰스 하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자랑할 거 없어도 나는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자랑해 보셨어요? 이 자랑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전도잖아요. 전도. 내가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라고 막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 그걸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전도. 전도 참 쉽죠.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자랑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이 구원의 소망이 그를 절망해서 기쁨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해 던졌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나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데 저들은 정말 지옥에 갈 터인데 그 모습이 더 불쌍한 거예요. 주여,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위로를 주시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는 약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확신이 마음속에 다 있나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걷어가신다면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확신, 오늘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는 공격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방어용이에요. 나를 이렇게 치러오는 그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검은 방어용이기보다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인데 적을 향해서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칼이 나를 향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검의 용도,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는 나를 수술하기 위한 용도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지요. 부상병들은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부러진 팔도 고치고 손가락도 고치고 다리도 고쳐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스스로, 나 자신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적자들을 무찌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어느 순간 교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나를 고치지 않고 상대만을 정말 무찌르기 위한 그런 검으로 사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나를 비추어서 나를 먼저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지만 방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내 습관을 파고들면서 무너뜨리는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막 하죠. 기도하죠.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쭉 내려옵니다. 자초중형을 여차저 차에서 저차저 차에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래.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쫙 떠나가는 거야. 잠시 뒤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먼지 쌓인 액자로 놓여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똑같이 액자에 걸려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삶을 정말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먼지 쌓인 장식용 액자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은 주문 이상으로 주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내게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성탄절 이브가 되면 새벽송을 따라다녔습니다. 새벽송을 돌다 보면 이제 늘 외치는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정말 수십 년을 막 이렇게 외치고 다녔죠. 요즘에는 이제 새벽송을 하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뜻은 알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의 모습을 놓고 막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 하늘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셨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이것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였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철저히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죠. 아, 이것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이 말씀을 대면하는 거구나, 만나는 거구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책이 내 집에 100권, 1000권이 있다 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수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를 물리치시고 곰을 물리치시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수없이 고백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안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포할 때 의의 오심경이 진리의 허리띠가 평안의 복음이 믿음의 방패가 구원의 투구가
나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놓고 있다면 지금 나는 원수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은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사단의 능력도 다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로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